처음 서두에 보면 머릿말이 있죠. 그리고 내용 전체에 대한 요약도 있습니다. 근데 책을 샀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니까 결과가 뭐냐,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를 제일 한번 살펴봅니다. 아무리 좋은 책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잡다한 것이 많이 있어도 결론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좋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요한계시록, 미래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 저기 한번 보시면, 다음 보시면은 그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다음입니다. 보시면서 알아서 좀 눌러주십시오. 자, 여러분 올해 이제 2017년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죠? 2017년도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2017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혹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꿈이 있습니까? 비전. 올해 여러분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꿈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탱해 줄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불사르게 할 그 무엇,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분들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성취하실 비전이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이 함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무리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 큰 무리는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인간들의 무리 속에 구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로 흰 옷을 입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승리의 상징으로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종려가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의 주의 백성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다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마치 열방에서 온 다국적 찬양대와도 같습니다. 형형색색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총 천년색의 합창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큰 소리를 외쳐 선창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먼저 선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이 내 생물과 함께 보좌 앞에 엎드려 구창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근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합창 지금 장면이 보이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어서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의 주위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같이 더운 날 정말로 이 장막에 시원한 텐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 텐트 밑에 에어컨이 쫙 켜져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세상 모든 고락과 환난과 어려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축복된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다민족교회 비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완성이 되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저녁에 마지막으로 다민족교회 비전이 세계 선교의 주요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이 다민족교회 비전이 정말 전 세계 선교의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선교의 궁극적인 완성의 모습이 다민족 교회와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선교의 종국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함께 합창으로, 저기 사진처럼 합창으로 지금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미래에 있을 천국의 잔치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다민족교회 선교 전략은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될 그림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처음 와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것이었습니다. 2004년도 3월 말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곳에 전 세계 열방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들어와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4월에 올려드렸는데 정확히 3년 후에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잉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제가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가 시작되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새해가 올 때마다 올 한 해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받았을 때, 기도 가운데 그 비전을 품었을 때, 기도하고 나갈 때 말이죠, 잉태하고 나면요, 그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시대적인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민족교회 비전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다민족교회 비전이 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전국적으로 천상의 교회가 그와 같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면 말입니다, 거기는 호주인도 한국인, 흑인, 백인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누굽니까? 아버지를 중심, 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어린 양 보좌,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온 민족과 백성이 한 가족인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것이죠. Why don't we exercise heaven right now here?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천국을 훈련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다민족 교회 비전이 세계 선교의 주요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민족과 열방을 막 섞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고요. 이민 지도가 막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살 거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못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인종을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섞고 계세요. 자, 저기 보면 도표가 보이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 OECD 자료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독일 전체 인구, 게르만족이죠. 독일 인구 전체에 비해서 이민자들이 그 땅에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 하니까 한 지금 1,000만이 넘어갑니다. 이민자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2010년 자료를 기준해서 볼 때 12% 정도가 됩니다. 프랑스 11%쭉 나오죠. 그런데 미국이 얼마입니까? 지금 미국의 2010년 기준으로 3,995만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4,30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12%가 넘어가죠. 지금 15% 정도 됩니다. 호주 몇 프로입니까? 26.6%입니다. 전체 인구에. 지금 호주에 제일 많이 다인종,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서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나로도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지금 하여튼 헤아리다가 왔는데 너무나도 많은 나라들이 거의 한 270개국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호주 안에 25세, 35세 안에 있는 연령층에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거의 많은 경우에 지금 40% 이상이 이렇게 다국적으로 민족과 민족이 섞여서 결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면 독일의 켈른 대학의 노이바우 교수님이 앞으로 전 세계가 다문화 글로벌화로 가는 10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시간 관계상 8번째부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볼 때에 전 세계가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 중에 8번째 보면 변화가 점점 빨라져 시공간이 압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9째 이에 따라 사회 문화의 동질화와 차별화가 동시에 강화되고 있고 10번째 이동성 강화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인구가 뒤섞여 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는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 글로벌화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이런 변화는 대부분 교육을 통해서 국제화 등으로 사람들이 다문화를 배우면서 더 상승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즘에 K-팝, 한국의 K-팝 한류 문화가 얼마나 지금 확산이 되어 있는지 동남아시아나 심지어는 그 중동 이런 지역 가면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봅니다. 여기 아랍 사람들도 제가 만나면 엊그제도 제가 우리 집 앞에 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막 인사를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하면서 그 드라마 또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드라마 이야기부터 해요. 드라마. 저도 잘 모르는 드라마이죠. 이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10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K-팝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문화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어를 가르쳐달라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다문화, 다민족 그들 전체를 알지 못하면요 그들과 소통할 수도 없고 이제는 그들에게 물건도 팔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다음 세대가 글로벌리스트, 다문화 세계인으로서의 리더십을 갖지 않으면 직업도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 세계가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첫 번째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로봇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조지 테크사의 댄 슈레이즈라는 분이
10년 안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헬리콥터를 운전하는 것이 이제는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더 쉬운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니까, 몇 년 전입니다.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앞으로 세계는 더욱 급속히 가속화가 되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다문화, 다민종, 이 다인종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여러분 드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드론이라는 것이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작년에 그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택시도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비디오를 여러 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한 1분 정도 되는데 한번 비디오를 보여주십시오. 사람을 태우고 자유자재로 비행하는 드론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네바다주 정부가 중국 업체 이른바 드론 택시 시험 비행을 허가했습니다. 송태엽 기자입니다. 중국 드론 업체 이항이 개발한 이항 184 유인 드론입니다. 높이 1.2m에 자체 무게 200kg으로 체중 100kg인 사람을 태우고 고도 500m까지 날아오를 수 있다고 제조사는 밝혔습니다. 승객이 좌석 앞 터치 스크린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이륙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최단 거리를 계산해 자동으로 비행합니다. The main feature for this air vehicle is that it's an autonomous flight. That being said, when you're sitting in there, you're not a pilot. You don't need to get a license. You're more like a passenger. Sit in there and enjoy. 이항 184는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 처음 공개돼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항 184는 올해 말부터 대당 3억 원 정도에 판매될 예정인데, 미국 네바다주가 연방항공청 시험장에서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줘 미국 내 판매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현재 이항 184에 대적할 만한 유인 드론으로는 독일 이볼로사의 볼로콥터 200이 꼽히고 있습니다. 2인승으로 전기로 움직이는 18개의 로터를 이용해 비행합니다. 조이스틱을 사용해 조종할 수도 있고 일반 드론처럼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한 조작과 위치 제어도 가능합니다. Rather than being fully autonomous like the EHang, Volocopter wanted to give the pilot the fun of flying, but with all the advantages that a fully computerized system could give. 이 밖에 네덜란드의 쿼드로 UAS와 헝가리의 파이크 트리콥터가 성공적으로 초기 시험을 마치는 등 세계 각국이 유인 드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지금 우리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에 나왔던 것이 이제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 드론이 이제 물건만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버튼만 누르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데 제일 빠른 시간에 가게 해주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과학 기술의 발달과 교통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데, 그 사회를 뭐라고 하니까 신유목 사회라고 합니다. 신유목 사회, New Nomad Society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자꾸 이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요,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대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유목 사회는 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교의 기회, 복음 전도의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민족계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교의 비전의 종국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대적인 이런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이 함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저녁에 두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런 변화의 시대 말입니다. 첫 번째, 헨리 블래커비가 그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주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주의 깊게 요즘에 전 세계를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요일에 제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삶의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아브라함처럼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떠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주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먼저 지금 주님이 어디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약속의 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의 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볼 때, 그리고 지금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이제 더 이상 이 세계는 지리적 경계가, 문화적 경계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를 갈 때는 관 있지 않습니까? 관에다가 모든 짐을 이렇게 넣어서 갔습니다. 죽으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면 이제 돌아오지 못할 걸로 이렇게 갔지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아시다시피 이 시대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사 혹은 목사라는 이름으로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무슬림권에서 사역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님은 목사, 선교사 이런 부분으로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맨 혹은 유학생으로 이렇게 해서 위장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지리적, 문화적 경계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타임즈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누군가 이런 아티클 나오는 걸 봤는데 얼마나 재밌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냐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는 일본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가 제일 행복하대요. 일본 그 자매들이 아주 순종적이라서 그런지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 사람이 아티클에 적은 것입니다. 일본 자매하고 결혼한 사람이 캘리포니아 아주 그 날씨가 기후가 아주 좋답니다. 캘리포니아. 그래서 캘리포니아 살면서 차는 BMW를 몰고 벤츠나 독일제 차를 타고 식사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TV는 삼성 코리아 TV를 보고 하여튼 좋은 것만 다 모아놨어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좋은 거.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시대에는 이제 뭐 어제에 우리가 한국에서 물건을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경쟁 구조에 그래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인식의 틀이 자꾸 바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니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선교지에 보내주어도 환경이 다른 곳에 가더라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선교사들을 이렇게 스크린하고 보낼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이 처해 있는 지금 현장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살고 영적으로 아기를 낳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도 바로 곁에, 저와 여러분 곁에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면 주님이 계시고 주님 뭔가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기 멀리 환경이 다른 곳에 가면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그곳에 우리를 부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냥 루틴한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사역을 해보면서 지난 25년 동안 한국교회 선교의 가장 큰 문제를 한 가지로 지적하라고 한다면 한국교회 모든 선교는 이벤트 중심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것이 뭐냐니까 이벤트 중심의 선교에서 일상의 삶 선교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7, 8월이 되면요 한국 교회에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나갑니다. 그 전세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요. 특별히 캄보디아 같은 데는 또 멀지 않으니까 거기에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름철 같은 10만 이상이 들어갑니다. 짧은 한 열흘 정도 사역을 하면서 마치 선교를 다 하고 온 것처럼 끝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교는 이벤트가 아니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벤트 중심에서 일상의 삶 중심의 선교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교회당 중심의 선교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필요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특히 홈리스트를 위해서 매주 화요일이 되면 벨모럴 파크 시티에서 이제 노숙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사역을 하시는지 몰라요. 한 100여 명 정도가 노숙자들이 나오는데 화요일마다 나가셔서 가족들이 귀한 사역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 노숙자들이요, 또 우리 다민족, 우리 원 패밀리 예배에 오기도 하고요. 지난 한 2달간 못 봤던 그 노숙자 형제 데이비드라는 형제인데 지난 주일 교회를 왔어요. 그래 지난번에 들으니까 뭐 휴가를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어디에 다녀왔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타일랜드하고 브리스번에 휴가를 갔다 왔대요. 홈리스 피플이 말입니다. 요즘에 홈리스는 저희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호주 홈리스는 이렇게 휴가도 그래서 휴가철에는 또 이렇게 뭐 부모님 뵈러 브리스번도 가고 타일랜드 한 2달 갔다가 지난주에 나타났어요.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오면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 시티에 살면 노숙을 하면 마약하고 술 먹고 욕하고 고함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주일만 오면은 자기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또 영적인 존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쉼이 없는데 이게 여기만 오면 쉼을 얻는데요. 아이들만 봐도 좋고요. 너무 마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섬김 우리가 여기 있으면 그런 사람도 못 만나죠.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사업으로 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하는데 주일마다 거기에 있는 열방에 있는 젊은이들 차로 실어 날아서 예배에 참여하게 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시는지 몰라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젊은이들을 격려하면서 그 젊은이들 한둘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정착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일하는 그 사역 현장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근사님도 왔어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근사님 전도 열심히 하신 분인데 말이 통하지 않지만 중국 할머니, 호주 할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우리 한 집사님은 또 이라크 형제, 아시리안 형제, 사업 때문에 만난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한 번 왔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때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 열방에서 온 주님의 열방에서 오신 그런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분명한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당 중심에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눈을 열어 첫 번째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주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열방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시리아 우리 내전 사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시리아 내전 때 여러분 아시죠?
내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자기 나라를 떠났는데 시리아 난민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400만 이상이 이제 자기 조국보다도 바깥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300만 정도가 터키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터키를 방문하면서 기도에 참석하면서 참 귀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전쟁의 참상이 보이시죠? 그런데 두 자매가 말입니다. 이라크에서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 가족들이 다 죽었대요. 부모, 형제, 자매 다 죽고 자매 둘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난민으로 어디로 갔냐니까 시리아로 도망을 갔어요. 시리아 옆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시리아로 또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전쟁이 터진 겁니다. 참 인생이 기구하죠. 그래서 시리아에서 또 어디로 왔냐니까 터키 땅으로 왔습니다. 터키 땅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이 터키 정부가 이 사람들을 추방하는 바람에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 축복하고 기도하는 장소에 이 사람들이 기대주먹을 나누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대요. 이라크 전쟁이 나가지고 부모도 다 없고 형제 자매도 다 죽고 그래서 옆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이렇게 난민으로 가는 가운데 가는 길목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대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사랑으로 감싸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복음을 전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터키에 와가지고 터키 오기 바로 직전 시리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터키에서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 만나서 그런 공동체에서 기도도 하고 같이 지내다가 추방이 돼서 또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제 우리가 터키 다시 또 이제 시리아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땅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또 다른 가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는 7번 이상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요 이 사람들이 나갈 기회도 없고요 무술권에서 완전히 갇혀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전을 통해 가지고 흩으시는 바람에 지금 무슬림권을 막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 복음 전도자들 주님의 백성들을 숨겨놓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십시오. 북미주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북미주에 그 슬라이드는 좀 이따 보여주시고 자 북미주에 보시면은 지금 4천만 명이 아까 넘어간다 했죠. 4,300만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이민자들 가운데 말입니다. 200여 종족은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도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26.6%가 이민자들인데 한 부모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신 부분을 다 합치면요 거의 47%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사실 이민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요 매일 7,600여 명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7,600여 명이. 자, 유럽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 자료에 하면 2020년대까지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의 무슬림 인구가 2배로 증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제일 저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사디크 칸이라는 분인데 영국의 작년에 런던 시장으로 당선된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니까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 시장인데 이 사람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저기 보면 영국 그 버스가 보이시죠? 버스가 보이는데 그게 샤반 알라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알라를 찬양하라라는 그 편말을 붙여놓고 이 영국 버스가 4개 도시를 막 다니면서 홍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저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여 들어가지 않습니까? 알라를 찬양하라는 그 이름 아래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도 우리 자녀들 선교지로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보내야 될 것입니다. 유럽이 지금 영적으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옹, 파리 이런 데 말이죠. 대도시에는 전 인구의 거의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47%에서 48%가 무슬림인입니다. 리옹, 파리 전 인구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인입니다. 10년 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리는 파리스탄이다. 파리가 이제 그 파리에서 그 사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10년 안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은 무슬림인으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이름이 다 무하마드 이래요. 거의 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우리 앞에 지금 모스크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가면요, 한 교회당 건물이 세워지면 그 교회당 중심으로 해서 4-5개의 모스크가 이렇게 둘러치면서 건물이 세워집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는 정도 수준에서 급급하다고 한다면 유럽과 같은 유럽교회 전체를 밟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다음 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를 훈련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그들이 일어나서 정말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들 가운데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군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1세대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참 사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영어를 사역한다는 게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도 굉장히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로 2세대들과 다민족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1세대지만 열방을 섬기는 거 너희들이 본다면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If I can do something for all nations, you can do a better job. 내가 이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좋은 본이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영어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계속 한국말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먼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민족들이 왔을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몸소 경험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은 전 세계인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사실은요, 우리가 있는 우리끼리의 그 모임이 안전지대가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갈 때 사실 그것이 더 안전한 장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2017년도에도 정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그 천국의 기쁨과 맛을 누릴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